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사회에는 비록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신안군에 있는 암태도라는 섬마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 문 전도사님이 17살 되었을 때에 증도에 있는 섬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딴 살림을 차리고 있던 남편은 첫날 밤도 이 문준경 전사님하고 함께 보내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시부모를, 남편 없이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재봉틀 하나 들고 목포에 있는 오빠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답니다. 오빠 집에 귀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전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랑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듬뿍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에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준경 전사님이 이제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신안에 있는 그 많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섬마을 동네 여기에서 어김없이 찬송을 부르면, 그 당시에는 섬에는 라디오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준경 전사님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천단가를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 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도면에 있는 27개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나룻배를 타고 이 섬에서 계속해서 또 다니고, 나룻배를 타고 또 저 섬에서 계속해서 다니고, 그래서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닳도록 그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증도면에 한 인구가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증도면 일대에 10개 교회를 세우고요, 2,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90%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100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계 유명한 분들인데, 김준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이름만 들어도 많이 잘 아는 목사님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 음식들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함께 해주고요, 학교 없는 그 섬마을에 가서는 그렇게 한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언젠가는 장티푸스가 그쪽에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을 때, 자기 가족조차 버린 그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은 죽는다고 버린 그 사람을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이 간호해주고, 그들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고. 김중건 목사님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냐면, 김중건 목사님에게 아마 그런 전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난 어차피 홀몸이니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 장티푸스 환자들을 돌보셨답니다.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잡아서 목포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를 죽이면 그 섬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까봐 목포로 보냈는데, 그 당시 다 군인들이 그렇게 군인들 때문에 인민군들이 쫓겨간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전사님이 그냥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됐는데,
그냥 증도로 들어가면 또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성도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증도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묘비가 세워졌는데 그 묘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병든 자의 의사, 아해 낳는 집의 산파, 문맹태취, 미신타파의 선봉자, 우리들의 어머니, 그 묘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1891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 시절이 참 암울하고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1891년이면 참 암울하고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에 시달렸던 그런 시대였죠. 시집을 갔는데 남편 없이 20년 동안 시부모 모시고 사는 이 세월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시부모가 죽고 그냥 오빠 집에 얹혀 사는 더부살이하는 이 인생, 참 암울한 인생이죠. 한탄하면서 내 인생 왜 이러냐고 슬픔 가운데 끝마치고 말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수많은 증도에 있는 2,000명 정도 되는 모든 주민들에게 그는 예수님을 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어둠들이 물러갔다라는 거죠. 인생의 우울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했던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소망이 될 것이고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변화되게,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변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문중경 전도사님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 전도사님보다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전도사님 우리도 흉내내지 못할 일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늦게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자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족을 다 이끌고 가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오르바와 루스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시키고 그랬는데요,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요, 아들도 죽고요, 아들 둘도 다 죽고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세 사람, 남편 잃은 여인 세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때에 나오미의 귀에 들렸던 건 무슨 소식이냐면 베들레헴에 이제 식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홀로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서 다시 남편을 얻어서 새 출발을 해라.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친정으로 갔고요. 롯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보리를 베는 때였어요. 남편 일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뭘 하냐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해요. 나오미는 그것도 못해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 일도 할 수 없어서 룻이 이제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하나하나 그 추수하는 사람, 곡식 베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보아스를 어떤 인물로 기록하고 있냐면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다 그런 의미보다는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재력도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인간됨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와서, 곡식 베는 사람들에게 와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냥 그들을 무시해도 되지만 그들에게 가서 축복의 말을 하고요. 이방 여인 룻을 그렇게 관심도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방 여인 룻에게 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우리 소년들에게 내가 당부했으니까,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 마음껏 이 밭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그 물, 떠다 놓은 물을 마음껏 가서 마셔도 된다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 그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말을 하니까 룻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면면이죠. 왜 그가 유력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됨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다윗의 조상되고 예수님의 조상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가장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대로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왜 보아스가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하고 다른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보아스는 사실은 출신 성분이 참 안 좋습니다. 기생,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오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이방 여인의 아들, 기생의 아들, 그런 꼬리표가 보아스에게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시골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군지.
누구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무시하냐면 무속인의 집안을 참 무시해요. 무속인의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너는 무속인의 자손일 뿐이야. 또 어떤 일을 잘못하면 아이고 무속인의 자녀가 그러면 그렇지. 무속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무속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니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보아스가 그런 주홍 글씨처럼 너는 이방인의 아들이고 너는 기생의 소생이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몰라요. 아무리 뚫고 나가려고 해도 그렇게 유리천정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보아스가, 절대로 유력한 자 될 수 없는 보아스가 오늘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력한 자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기생 라합이 다른 것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어떤 신앙이요?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라합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 누가 이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열악한 조건 가운데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 보아스에게 그 믿음이 고스란히 들어간 거예요. 다른 거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거든요. 2장 4절에도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축복의 말을 건넨 사람은 누굴까요? 보아스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룻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보아스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아니고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면 자랑할 게 있지만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오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 그에게 오셔서 그를 복된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그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요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나의 조건은 비록 열악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정을 가져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인 구달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침팬지를 연구합니다. 보통 동물학자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렇게 실력들을 자랑하는 동물학자들인데요, 이 제인 구달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동물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침팬지들을 연구하고 몇 날 며칠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숲속에서 보내면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최초로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동물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동물학자보다, 어떤 실력 있고 학위 있는 동물학자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제인 구달입니다. 지금도 그의 얘기를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책으로 그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겁니까?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우리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강력한 자석에 붙인 새붙이는 자석과 똑같은 힘을 발휘하잖아요. 다른 새붙이를 붙여도 붙게 되고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조건이 열악해요. 그러나 그는 열정적으로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베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사는 거죠. 이삭을 줍는다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마저도 사람들은 밭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 금방 알잖아요. 우리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밭에 오는 것을 달가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뭐라고 말해요?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 있어라.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다 먹어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식사할 때도 푸짐히 줘서 나중에 그것을 먹고 자기 시어머니에게도 그 음식을 가져갈 정도로 푸짐하게 줍니다. 말로도 크게 위로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얼마나 룻이 감동을 했는지 보아스에게 그냥 그렇게 절하고요, 제가 너무 기뻐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선을 베푸는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왜 하실까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기를 바라지만 내가 선을 베푸는 건 참 인색해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참 인색해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그러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이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이 뭐냐면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바나바를 새가족에게 붙여서 그 바나바가 새가족을 예배하는 데도 함께 하고요, 성경도 찾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매주 두세 사람 소개시켜줘서 점점 사람들을 알아가게 해서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새가족을 잘 정착하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근데 우리 바나바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뭐 여러 가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그는 바나바가 자기 본명이 아니에요. 자기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어려운 사람 만나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으로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바나바, 그런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름 지어준 게, 사도들이 이름 지어준 게 뭐냐면 바나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가 가면 되겠다. 이 사람이 가면 그들을 잘 돕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런데 정말 바나바가 안디옥 갔는데요,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나요.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바울을 데려와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밖에 있을 때 회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피해요. 저 못된 바울. 그런데 누가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그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 불러서 함께 사역하자 그러면서 점점 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되고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1차 전도행을 이렇게 가는데 누가 따라가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가 따라가요. 근데 중간에 힘드니까 돌아와 버렸어요. 1차 선교행을 잘 마치고 2차 전도행을 갔는데 마가 요한 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 주자. 그 일 때문에 둘이 다투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고 바울은 실러와 함께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고요, 바울도 나중에 인정해요. 그는 복음에 필요한 사람이고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늘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던 바나바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우리의 조건 좋지 않을지라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연말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우리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